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리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됐죠. 기름 부음을 했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바 되어졌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타락하면 사단이 더 강하게 잡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부흥이 지나간 날마다 그 예루살렘의 부흥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에 밟혀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흥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도 이스라엘의 발굽 안에 완전히 그냥 기독교 정신이나 모든 것들이 깡그리 사라져버린 이슬람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부흥이 지나간 데마다 사단이 그 길을 완전히 짓밟아 나갑니다. 대한민국의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부흥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있고 공원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단이 하나님께 부흥이 지나간 자리마다 부흥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그 끝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되는 수가 생깁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따라합시다. 자기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 안에서 가장 기본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데서 무너지고 사명이다, 은사다, 막 그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는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키는 데서 무너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어버려요. 사울왕은 제사, 예배하는 데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게, 예배 잘못 드린 게 전혀 죄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의제 안에 나온 사람한테, 여러분, 명절 돼서 우리는 달래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못 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가족 간에 좋은 시간 가지시라고 덕담하고 우리 끝내지요. 근데 원주의 목사가 예배를 빠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가 되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예배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예배할 때 사무엘을 통해 받은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신선한 기름으로 그에게 이렇게 운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기름이나 무슨 기름이나 산패가 되잖아요. 산패가 되면은 그 기름을 재탕 삼탕 쓰면은 그 음식물에 온통 냄새 배이고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님의 기름은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신선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 안에 임하여 있을 때는, 임하여 계실 때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과 섞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성품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인격을 통해 역사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성과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의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지 않으면 그만 사울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여러분,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타락해버려요. 교회 냉장고 보시면 3개가 다 탈났거든요. 다행히 교회에서 식사를 별로 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넣는 건 없는데, 그나마 거기 넣어놨는 김치도 있고, 뭐 이렇게 토요일에 식사하려고 우리가 넣어놨던 고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다 지금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2개 털고 아직 1개 못 털었습니다. 안 되면 갖다 버려야 되지요. 여러분, 음식물이 상하면 어디에 쓸데없는 것처럼 냉장고의 기능은 늘 신선함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전기를 공급받아서 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요, 이게 그 안에 타락하게 되면 자기 안에 죄성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섞여서 나타납니다. 양신 역사라 그러지요. 사람들은 양신 역사를 예언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틀리고 맞고 주로 예언사역하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합니다. 맞을 때는 자기한테 마음에 들 때는 성령 역사라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 때는 양신 역사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성령 역사다, 안 이루어지면 귀신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분별력 없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신 역사는 능력 사역자도 할 수 있고요, 예언 사역자도 할 수 있고요, 말씀 사역자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인격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섞인다는 말이에요. 섞이는데 성령의 역사는 처음에는 따라합시다.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지키고 나를 세워주시는 역사가 성령 역사가 1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조하는 성령입니다. 내조하는 성령. 근데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인격의 육성을 이렇게 누르고 수면 위에서 이렇게 성령 역사하면서 위의 것들, 물로 말하면 까란저 물이 아니고
위에 있는 물을 떠서 마시면은 그 맑은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물 수위가 낮아지면 이게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어저께 복구 작업하는데 수돗물이 처음엔 맑은 물 나오더니 구룡포에 온통 물을 뺏어서 그런지 수압도 약해지고 거기다가 뻘건 물이 나오더라고요. 정수가 덜 된 물이 그냥 막 그냥 나오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날마다 예배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그 속에서 늘 새롭게 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늘 죄성이 있어요. 그건 밑에 가라앉아 넣는 거야. 뻘처럼 가라앉아 넣고 그 위에 3분의 2선 위에 그 은혜 가지고 이렇게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갑니다. 산으로 말하면 산 정상에서 이렇게 7구능선점 밑에 내려오면 뭐가 섞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실패했더니 그 수위가 점점 더 낮아지면서 심지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처지까지 떨어지게 되고 귀신이 그를 잡아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시기 질투가 도가 지나쳐서 다윗을 이잡듯이 쫓아다니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이라면 예배하면 빼먹는 것이 그다지 큰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에는 예배에 실패한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또한 사명에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여 도륙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명, 하나님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 사명을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그 사명 앞에서도 사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에 무너지고 사명에 무너지고 엎치고 덮쳐서 그런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한 영들이 그를 잡으면서 별 회개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을 놓고서 마지막 희망 같은 사람이 한 분 계신데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미 누구를 버려서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무엇이 되지 못하게 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뭐 하겠느냐?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이고 안타깝다, 슬프다, 웃잡고 이러고 끝내겠습니까? 지금 어제까지 복구 작업하다 정신이 없어 지능 만지고 뻘 만지고 뭐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계속 핸드폰에 전화 와요. 사실은 하나도 별로 반갑지 않은 전화들이. 친구들이 지금 잘 있나? 태풍에 포항에 뭐 피해가 많다. 너네 교회 어떤 거 뭐 페이스북에 글 다 올려놨습니다. 하도 전화가 와서 사진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복구 작업 정신없는데 전화 안 반갑다고 하는데 그러놨습니다. 다 올려놨는데 기어코 전화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내 지금 바빠가지고 진흥무 쪽에서 전화 받을 틈 없고 그래서 그냥 통화하고 끊어버려. 그 전화도 받으려면 소리를 씻고 하니까 이게 번거롭고 이러지 말을.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전화 온 사람들이 그냥 잘 있나 염려한다 이 정도 말이지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내가 잡아먹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서 그냥 문자로 그냥 페이스북에 다 올려놓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전화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한다고 할 때 그냥 아이고 어쨌고 힘들어서 어쩌고 나라가 어쩌고 그래 하고 말고 끝내겠습니까? 사무엘은 지금 그가 하고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라마에 가서 기도로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고 그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군대가 돼서 라마에서 성령에 충만한 이쪽에 기도원 라마나요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령의 기도원 선지자 학교가 지금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사울왕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과 기댈 것이 있다면 바로 사무엘의 기도와 중보 기도와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이 길러내어 놓은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소망이고 희망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울이 그거 다 해체해버리잖아요.
바보입니다. 덩신. 눈앞에 작은 이득 취하려 하다가 소탐 대신 큰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뭐 하겠느냐?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슴이 얼마나 철렁한 얘기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가지고 채워서 가라. 구약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그룹들이 있는데 선지자는 직접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은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제사장은 아버지 제사장이나 형님, 이모, 이모부 이래 되거든요. 그 가족 안에서 기름 부음이 그렇게 물려받습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직접 기름 부음 받는 은혜는 바로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무당 세계로 말하면 강신무와 학선무와 세선무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따라서 자기화하고 내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한테 있고 그거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거 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합니까? 기름이 부어질 겁니다. 받은 기름 부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먼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의 공식들이에요. 이거는 병자를 위한 치유의 기름 부음하고 달라요. 사명을 위한 기름 부음은 쉽게 말하면 목사 안수식입니다. 장로님을 피택 장로님 해서 장로 임직식 할 때 장로 안수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자 권사님 세울 때 권사님들도 안수하려 했더니 제 장로님이 여자는 권사님은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서울 가면 다 합니다. 왜? 남녀 차별이 없는데 권사님은 안수사급이잖아요. 중직자들은 다 기름 부음 사역을 해요. 그리고 더 좋은 원리를 아는 교회들은 그런 임직식을 하고 난 뒤에 장로님 권사님들 데리고 정말 성령 충만한 집회를 같이 가서 그 기름 부음 같이 받고 그리고 목회자와 원팀 한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파트너십으로 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은사자도 길러내고요. 그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주일학교 교사도 길러내고요. 부장도 길러내고요. 진짜 일꾼 준비시켜서 그 일을 맡기는 거라고요. 이게 계급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받든지 직접 받든지 나중에는요. 결국은 직접 받아야 돼요. 직접 받아야 돼요. 포항시내에서 집회 막 다닐 때 여기저기 집회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되게 갈급한 상황 되면 전화 와요. 전화 와서 목사님 언제 찾아가면 사역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친해져서 언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잘라버립니다. 오지 마소. 혼자 기도하소. 왜 그렇게 자르냐 하면요. 습관적인 분이 있어요. 딴 데 가서 기름 부음 받는 게 습관적인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갈급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 안에 다시 서고 이렇게 안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 같은 종을 만나가지고 자꾸 남한테 기름 부음을 그냥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겉불에 씻습니다. 겉불이 있는 거예요.
속불이 있으면요, 자기 안에서 든든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기름 부음 안 받아도 돼요. 근데도 속불이 있는 사람이 딴 데 가서 기름 부음 받으면 자기 안에 불이 확 일어납니다. 더 강한 불로 세워지고요. 또는 나한테 없던 은사가 서로 은사를 주고받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역자 팀들이 저희가 같이 모이면 서로 기름 부음 사역도 많이 해요. 많이 할 때 서로가 가진 은사들을 주고받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도 그렇게 우리는 누려요. 어쨌건 결국은 그렇게 기름 부음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지 여러분, 내가 예배하고 내 사명 감당하는 중에 받은 기름 부음이 따라합시다. 내 걸로 만들어집니다. 내 걸로 만들어져. 내 걸로 만들어지는데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은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예언의 은사로, 지혜와 예언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기름 부은 것이 골리앗 앞에 맞짱 뜰 수 있는 담대함과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당대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그렇게 그의 사명, 사울의 기질과 사울의 사명을 따라서 지혜와 예언의 은사를 주고, 다윗의 기질과 다윗의 사명을 따라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강력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기질 따라, 은사 따라, 기질 따라, 달란트 따라, 사명 따라 같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바뀌어질 때 비밀이 뭐냐? 바뀌어질 때 여러분, 은사는 따라합시다. 은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예언의 은사를 풀어서 부었다 해도 다윗에게 능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은사는 바뀌는 거거든. 저는 조금 가르치는 쪽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반에서 이렇게 뭐 가르치면 참 재밌다, 잘 배웠다, 깨달아진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필요 없을 수 있다 없다?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때 가르치는 은사가 그분에게는 능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치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예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심령의 담대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과 이런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느 자리에서 내가 예배할 때, 뭐 할 때요? 내가 예배할 때. 그래서 믿음의 여정 안에서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있고, 은혜의 공동체에 속해서 계속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있고, 받은 기름 부음이 자기화되어지는 과정에는 하나님 홀로 떠나버리고 그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자라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빛으로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서요,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골리앗을 꺾어 이기고 민족의 영웅이 되고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는 그 성성장구, 군대 장관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요, 야, 고지가 바로 저기다 싶은 그런 데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납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라마나요에 갔습니다. 라마나요 사무엘이 있는 데 가서 같이 거기서 은혜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마나요에 사울의 군대만 오면은 그냥 군대가 해체되어 버리고 그들도 은혜 받아서 막 그러고, 사울왕도 왔다가는 옷 다 벗고 예언하고 해체되어 버리고 그냥 그렇게 보호가 됐는데, 사무엘이 임종을 맞습니다. 사무엘이 임종 맞으니까 라마나요의 영적인 구심점이 무너지는데 사람들 흩어지고 사울의 군대가 밀려 들어옵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도 그때 흩어집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잘못 가서 은벙덤벙하고 블레셋의 망명에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꼴 저런 꼴 막 당해갑니다. 그런데 그 고비 안에서 다윗이 찬양했다면 아마 이런 찬양했을 겁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둠 가운데로 걸어가며 빛 가운데 어려움 닥쳐 이랬는데 나는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야지. 그리고 삶에서는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여정을 지났더니 사무엘을 통해 받은 기름 부음이 자기화되었어. 그의 기름 부음이 되었어.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었을 때 다윗은요 사실은 왕이면서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왕이면서 선지자라고. 그의 영적 권위 앞에 그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통치의 권위도 있지만은 통치자의 권위도 있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강력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바세바의 문제가 흠이 있긴 하지만은 끝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그 은혜가 그렇게 풀어졌어요. 이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올 때까지 7형제를 지나간 거. 내일 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사모하십니까? 그 기름 부음 안에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요 정결함 가운데 예배해야 합니다. 정결함 가운데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죄를 가득히 두고서 예배하며 나가면요 귀신의 방해를 받아서 악한 영들의 방해를 받아서 예배가 굴절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안에 있는 그 귀신의 영에 의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되면요 영에 잡혀요. 악한 영에 잡힌다고요. 그래서 인생이 참 어려워진 사람들을 들어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깨끗함을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배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지금 이 위기 상황 안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 힘이 모자라면 돕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역사하시는 죄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이 땅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다윗 왕이 받은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고 그것이 다윗의 기름 부음이 되어서 나라를 건지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도 이 은혜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 손들 안에서 다윗 같은 인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